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믿음 있고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기만 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인의 집에 솔찬히 귀동냥으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심판하러 오는데 집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랬대.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돌풀북스에서 진행하는 DPB에서 성경책 전체 흐름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흐름이 단락단락 66권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그 66권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성령께서 그 성경책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가장 중심이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고 죄 씻음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는 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그 아담의 자손들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쭉 흐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된 원조의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라고 한다고 그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자기 길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 그 죄의 해결점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고 아무나 와서도 안 돼. 여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건 너희 마음이었지만 이제 내게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건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허락으로만 되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 허락할 수 있는, 허락하는 조건들을 설명해 줄게. 그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한시적이고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셔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새 일을 진행하셔야만 해요. 영원하고 완전한. 여러분, 양을 살피는데 양에 대해서 온전하다. 그런 것은 사람의 불완전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보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아주 일시적이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온전함의 제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을 당신이 직접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건 어떻게 씻는 걸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다 그러면 내가 보혈로 목욕을 하는 걸까?
그러면 죄가 내게 있어서 다 없어지는 것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쉽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었다, 용서했다라는 표현은 아주 이해 쉬운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이지 본질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 물론 옳습니다. 씻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근데 나는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딜레마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정직해지고 또 올바로 가고 마음대로 우기는 신앙, 신념의 신앙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도대체 이 죄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제물이 생축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줌으로 그 죄인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쳐지는가? 여기에 관해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명확하지요? 가려졌다. 안 보이게 덮어졌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행하지 않는다.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심판을 받잖아요. 정죄를 행하지 않는 것.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살짝 가려진 거예요. 즉, 그 가려져서 어떻게 되느냐? 당장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정확해집니까? 제물의 피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당장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정죄함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어주면서 그 피로 그의 죄의 있음을 그 사람이 당장 심판받지 않도록 잠시 가려주게 되므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씻어주어서 없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옳구나, 맞습니다, 아멘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경을 찾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를 잠시 가렸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죄가 가려진 것이지 죄가 씻어진 게 아닌구나. 그래서 나는 또 여전히 뭘 져요? 죄를 져요. 또 하나, 죄도 짓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도 동시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물이 갖는 피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 두 번째, 당장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의 조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6월절 어린 양과 연관지어서 꼭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에 대한 이 사건,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13절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과 1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양을 구워서 그 인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먹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날 저녁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 심판의 표적이 되는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는 그 심판을 그 집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 당장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믿음 있고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기만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 이 애굽 땅에서 장자를 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요, 엄청 사회적으로 또 이웃 안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들으며 착하고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문설주에 피가 안 발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심판의 재앙을 내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참 악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가 발려진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피 때문에 더불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아니요. 죄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당장의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좀 미루어 주시고 연장시켜 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사자가 본 건 그 사람 개개인의 믿음이나 뭐 착한 행실이나 뭐 선한 양심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넘어간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애굽인의 집에 솔찬히 귀동냥으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심판하러 오는데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랬대. 어린 양이 피를 발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었을까요? 당연히 넘어갔어요.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선한 자냐, 악한 자냐 다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당장의 재앙의 심판을 내리는 조건은 딱 하나, 무엇을 보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냐 아니냐, 그것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서 이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기회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신들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죄 용서와 죄 씻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피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피를 믿는 건 맞는 거지만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졌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해요? 나는 그분의 피를 왜 믿어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당장의 심판에서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내 삶에 새롭게 그분의 세일이 내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가장 어마어마한 온 인류에게,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 드릴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회를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피를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편 앞에서 새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신의 문제고, 자신의 몫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마지막에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데 좋아요. 그 기도를 하고 돌이켜서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맛보기에, 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될 것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원죄로 너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원죄의 본성으로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잠시 너의 죄를 가리고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이제 돌이켜서 내 뜻 안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게 물으며 나의 거룩함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땅, 영원한 안식에 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의 피의 덕으로 그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의 여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줬다.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가 가려 주셔서 우리에게 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기회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물의 피와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동시적으로 이해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맥으로 쭉 흘러가요. 그 과정이 역사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각각 분리된 책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혼돈스러워요. 그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그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의 양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 너희를 누룩 없는 덩어리 새 덩이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다섯 번째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제사 제도의 말씀과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양, 그 생축에 관한 피, 또 그리스도에 관한 이 내용,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성경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과 구속사의 완결, 성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못 믿어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이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거를 이해는 할 수 있고 동의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로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잊지 마시고, 자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사함,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신앙 안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소망해 봅니다. 네, 다음번
성경책 전체 흐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무엇을 가려줬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DPBS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